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잠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어머니날의 유래는 대략 유럽에서도 이제 시작됐고 그랬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1914년도에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아버지 날은 또 따로 정했는데 6월 셋째 주일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공식적인 국가적인 어머니 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슷한 무렵에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한 여자 성도가 자기 어머니 추모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이때 참석한 교인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한 송이씩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다음 해에도 그 기본 행사가 되었고 이게 차츰차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머니날 카네이션 선물하는 게 관습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머니날은 오래전부터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회에서 1923년도 무렵 그때 일부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섬기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기념일이 된 것은 1956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이때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었기 때문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1973년도에 이 어머니 날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친 단어 어버이날로 바꾸었습니다. 73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됐습니다. 이 어버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나라 말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뜻의 말입니다.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를 합친 어버이. 이것이 오래전부터 쓰였다고 그래요. 세종 때 어린 청강지곡 거기에도 어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합친 것을 날을 기념으로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같은 날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세계적인 유래를 보더라도 어머니 날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쭉 시작됐어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에서 정하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날을, 기념일을 교회에서 따라하는 것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켰던 것을 나라에서 따라서 그것을 정해서 기념일로 지켰다. 이런 그 긍지를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 요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키라는 규정,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모 제5계명에서는 다른 데는 첨가되는 내용이 없는데 5계명만 첨가되는 내용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서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첨가된 내용이 있는 것이 딱 5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내용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3,500년 전에 이미 오래된 옛날부터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쭉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살다가 몇 살 때 죽었다 쭉 나오잖아요. 이게 족보 기록인데 이것이 왜 기록했어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뿌리가 우리 조상의 뿌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뿌리가 중요한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조상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면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해서 살게 해주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대를 이어가면서 자식을 낳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이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물론 관리하시지만은 돌보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고 돌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과 짐승의 분명한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인 어떤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의 확실한 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는 그런 기준이 사람에게만 있지 똑똑한 강아지 원숭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람과 이 짐승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 짐승들은 젖될 때까지예요. 젖될 때까지. 짐승은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그냥 지 발로 스스로 걷고 부모 따라다니는데 젖 먹을 때까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되고 젖되고 끝나고 나면은 그때 남남이 되는 것이고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짐승은 완전히 다른 것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도 다른 짐승들과는 차이가 있게 오래 키우죠. 오래 키워요. 이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몇 달 키우다 버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지만은 오래 키우고 성인 될 때까지 계속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연결이 돼요. 죽을 때까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다음에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가 계속되는 것이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 그 대를 이어가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버지 또 그 아버지 이렇게 인간 조상을 기억하면서 공경하는 문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되고 또 전통과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낳고 젖대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계속 키우고 죽을 때까지 키우고 또 대를 이어가면서 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짐승들의 확실한 차이가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인간들에게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무덤이죠.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근데 그 무덤이 굉장히 오래된 아주 오래된 20만 년, 30만 년 전 이때에 네안데르탈인이 이런 사람, 이런 것도 인간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이 발견됐대요.
단체 무덤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이게 무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조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다 묻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 문화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 있는 전체 숫자 중에서 50% 이상이 한국에 있어요. 나머지 두분두분 조금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집합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인돌이 조상의 무덤 아닙니까? 그 고인돌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뭐예요? 조상을 잘 섬기는 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 예법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앞서간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또 이제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 인간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 인간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또 부모의 부모 쭉 올라보면 맨 꼭대기에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나와요. 근데 아담 이후로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의 부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담은 육신적 부모는 없죠. 하나님이 아담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서 계속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조상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부모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의 조상이고 시조이요 우리 족보의 뿌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아담, 셋 쭉 내려오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 부모가 나오고 제가 나오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족보 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되니까 크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조가 되시는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 대대로 그 조상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그 예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의 손에 의해서 먹고 또 입고 자고 양육받으면서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부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부모는 하나님 다음 제2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제1의 창조자 하나님이고 제2의 창조자 부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나? 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뭐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대를 이어서 쭉 내려온 조상의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계셨고 내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잠언서 1장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것은 1장은 잠언서 1장은 잠언서 전체의
말하자면 총괄표나 같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서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6절까지는 잠언서 왜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다시 보면은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우리가 아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아무리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지식이 있다고 그러고 박사학위 하고 하는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아는 것의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거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바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8절에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부모 공경하라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고 나서 9절에 이는 네 머리 아름다운 관연 네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의 뿌리,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리에 금관이 된다. 금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명예롭고 영화스럽고 또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목에 금목걸이가 된다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도서는 잠언이 뭐예요? 지혜서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인데 첫 번째 지혜에서 시작하면서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 이게 지혜의 근본이야. 너의 아는 지식의 뿌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복 받는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지혜에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 제2의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다. 신앙의 뿌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부모 공경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도의 마음은 같은 뿌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적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제2의 창조자로서 나를 낳아주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는, 능력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슷한 과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을 비슷한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성 가지고는 하나님과 이 부모를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러나 부모는 제2의 창조자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나를 키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부모의 부족함 관계없이 부족함에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간의 갈등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 것이 많아요. 우리들이 자라면서 상처를 입고 갈등을 하고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옳다 그러다 판단이 되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지식이나 부모의 능력보다 자식이 지식이 더 많고 더 능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럴 때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에베소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삽입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보다 지식의 수준이나 뭐 성격이나 뭐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자식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성경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지만은 그것보다 주 안에서라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상처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요즘에는 뭐 옛날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부간의 갈등이 무척 심했잖아요. 고부간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그 갈등이 참 심했어요. 그것이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우리 인격의 수준들이 높아져서 그런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또 거꾸로 되는 세상이 되지 않는가 걱정도 되는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고부간의 관계도 있고 또 자식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에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성격을 좀 삐딱하게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안에서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결돼야 돼요.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뭐 용서라고까지는 아니고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도 부모의 뿌리 내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뭐 누가 옳다 그러다를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며느리가 잘했고, 이건 시어머니가 잘했고, 잘못했고, 뭐 이런 거 따지거나 한도 끝도 없이 서로 갈등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끝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뿌리니까. 어떻게 되었든 부모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 생명의 뿌리니까 부모를 나는 공경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해결은 주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암만 잘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저 자신도 어렸을 때 자식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놀면서 장난하면서 농담을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농담 속에서 자식이 상처받은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또 말 한마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또 자식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 이제 회복이 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상처가 아물어지긴 했지만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뭐 부모의 잘못, 자식의 잘못 어느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의 사랑 안에서 덮어놓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 기본 그 자세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대개 효도하는 자식들을 보면은 이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상처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효도하는 자식들은 그냥 이해하더라고요.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윗사람에 대한 존중심, 공경심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 기본 인격을 갖고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모에 대해서는 그 상처가 있고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윗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대인 관계에서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이 부모의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든든해요. 튼튼해요. 묵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마음, 그런 인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성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더라고요. 되게 윗사람들을 인정하고 윗사람들을 잘 받드는 사람, 참모형 스타일들이 성격이 원만하잖아요. 이해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으로 잘 처신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하고 그러고, 그런 스타일들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대하는 태도도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삶에서 이렇게 느끼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이라 딱 그러기보다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바라볼 때 건강한 인격은 상하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역사적 뿌리를 잘 갖는 사람이고 또 조그만 일에 상처받지 않고 덮어두는 그런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 된다고 성경에 말씀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부모에 효도한다고 뭐 다 잘 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부모를 잘 섬기는 마음을 갖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잘 처신을 하고 그런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깊이 보면은 이런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이해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 넉넉한 마음,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히 그 안에 부모를 공경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어디 가서나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분위기에 가도 분위기가 서늘한 분위기에 탁 가더라도 분위기가 밝아지고 화해가, 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갈등 속에서 화해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놀던 데 가서 분위기 서늘하게 만들고 이러면 그건 가짜 신앙이죠.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있고 이런 이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할 때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함. 그랬어요. 이게 경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단어예요. 공경은 부모가 받아야 될 것이고, 부모를 경외한다. 뭐 그거 안 될 것은 아니지만,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복 준다는 얘기 없나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가벼운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고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모가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부모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되고,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는 게, 어머니의 법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내 생각하고 다른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머니의 기준, 법의 기준, 말씀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 근관이 되고, 우리 삶의 근관이 되고 금목걸이가 되는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을 같이 늘 붙어 다니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바탕이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고,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근관을 씌워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하는 것, 영화 부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조금 합당한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이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천구 시흥동에서 어렸을 때 자라고 했는데, 제 후배예요. 국민학교 후배인데, 그때 이제 이 서울 인구가 막 폭발되고 시작하면서 개발을 해가 이렇게 하면서, 원래 금천구 시흥동이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리가 제 집이거든요. 이게 경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이 확장되는 거예요. 서울 넓이가 확장되면서 막 그 논밭, 이런 넓은 논밭들이 그대로 개발이 되고 주거지가 되고, 이렇게 개발되면서 땅값이 막 오르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 농사 짓던 똥찌개 짓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에게 잘 물려준 사람이 있고, 부모가 끝까지 갖고 있다 나중에 물려주고, 그런 분위기가 막 되고 하면서 막
어수선해지고 있는데 제 후배 한 사람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길 국도 바로 옆에 몇만 평 땅이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게 개발이 되니까 얼마나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 먹고 살아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노인네가 그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그 땅들 막 개발되는 걸 다 그냥 미리 상속을 다 해버렸어요. 미리 다 나누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제일 그 큰아들인지가 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자식에게 많은 것을 땅을 주고 네가 나를 좀 내가 이 땅 다 물려줄 테니까 네가 나를 좀 보살펴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대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다 줬는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 많은 땅 중에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자기 땅 일부에다 큰 높은 빌딩을 지었어요. 빌딩을 짓고 그 당시 뭐 한 40년 전인 얘기니까 볼링 이런 것들이 막 그 유행을 하고 그래서 볼링장을 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너무너무나 막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부모를 모신 걸 안 해요. 부모로부터 미리 상속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쓴 거를 부모를 학대하고 아주 부모를 그냥 막 학대하고 그러는 게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아지고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하도 너무 하는 행동이 나빠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누가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집에 들어가서 다락문을 열었더니 돈자리가 훅 쏟아져 내려오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검찰에 많은 그 범죄 사실이 들키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지 않은 게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을 민사 소송을 했어요. 상속해준 그 땅을 다시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 부모가 이겼어요. 다시 돌렸어요. 부모 재산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막 검찰 조사 받고 막 이렇게 되고 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죄송해요. 이건 뭐 그 얘기 나온 그때 하는데 그 부인이 또 그 운전기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집을 떠나고 아주 쫄딱 망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부모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그냥 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가르친 그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대우받으면 뭐 돈은 크게 없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대우받으면서 공경받으면서 자식들도 또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제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너의 금관이 되는 것이고 금목걸이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성경에 하는 얘기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부모가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인격이 복을 받는 인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적으로 포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든 없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것이 다 그 부모 유산을 바라고 부모 공경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또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뭐 물려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하나도 안 물려주더라도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느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덮어두고, 나를 창조하신 제2의 창조자가 부모님이시니까 부모의 법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순종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부모의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가 제2의 창조자, 내 생명의 뿌리인 것을 알고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결국은 그 인격은 복받을 인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면은 뒤에